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구약성경 105페이지 22절로 27절의 말씀을 저완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류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뿌리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지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그루가 정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의 말씀을 보게 해 주시옵시고 듣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큰 기쁨과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딱 한 번만 악수하면서 하네요. 반갑게 인사 좀 해줘 보세요. 멀뚱멀뚱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기적과 홍해의 기적으로 마음이 들떠 있고 흥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 감격과 흥분도 잠시였고 3일 동안 수르 광야를 통과하면서 마실 물을 얻지 못해서 목마름의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감정이 폭발해서 참고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원망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만사가 형통하리라 하는 기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이런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회의를 느끼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런 고난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라의 쓴물 사건을 잘 이기고 나니까 그들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림의 축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하나님을 복을 받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는데 그 쓴물을 대하는 태도들이 달랐습니다. 그 태도에 따라 또 결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야당과 여당이 보는 시각은 뉴스를 들어보면 정반대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할까? 그럼 또 요쪽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생각할까? 서로 맞아요. 야당에서 하는 말이 틀린 게 없어요. 다 여당이 하는 말이 들어보면 딱 맞아요. 근데 또 여당에서 반박하면서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말 들어보면 또 딱 맞아. 근데 두 말 다 틀린 건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이 나고 그런 말을 할까?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각각 관점이 달라요. 관점. 어느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게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라의 쓴물이라는 사건은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행동 거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똑같이 다니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뭐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냐,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사들이 그 바닷물이 합해지면서 그 물에 수장되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군사들 때문에 막 마음 졸이고 잡힐까봐 종살이 다시 할까봐 죽을까봐 그랬는데 그들이 그냥 그 물에서 허부적거리고 죽어가는 모습 보면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내가 보니까 좋았을 것 같아요. 뭐 좋아하면 안 되겠지만 아직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요 그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곧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길로 들어서는데 수루 광야를 3일 동안 걷는 동안 먹을 물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살기 위해서 물이 꼭 필요하죠. 동물도 식물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막이라는 게요 원래 사막이 아니더라고. 다큐 같은 걸 보면 사막이 아닌 지역이 사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사막이 되냐 그랬더니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되더라고. 그러면 비가 안 오면 나무가 죽고요. 그 비옥한 토지가 점점 사막화돼 모래화로 변해요. 나중에 보면요. 그냥 진짜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막에도 계속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풀들이 나고 거기에 먼지가 쌓여서 흙이 되어서 그것이 영양이 되어서 나무가 생기고 그리고 물이 흐르니까 고기가 돌아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배고파도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갈증은 참기 더 어려워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40일 물을 안 먹고 산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이 물 문제가 사람이 사는 데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육체의 이런 갈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꼭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의 갈증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갈증도 느껴요. 인생을 살면서 뭔가 부족해서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막 어렵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요 사람이 육체가 목말라서 마셔야 할 물도 있지만 인생이 목말라서 마셔야 할 물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목마름 때문에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즉 경제적 목마름, 건강의 목마름, 행복의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해서 불행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민하며 살며 원망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몸은 왔으니까
마음을 들여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들이 물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그렇게 찾던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떼학빛에요. 막 정신이 혼미하고 물을 먹지 못해서 탈진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데 물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그 본문을 읽어보면 상상이 그냥 돼요. 막 그 20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이 목말라서 그렇게 갈증을 느끼다가 저기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할 것 없어 여기 딱 하고 막 뛰어가서 막 엎드려 먹는데 썩어서 못 먹는 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대도 컸던 만큼 뭐도 커? 실망도 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냈어요. 3일 동안 그 뜨거운 태양빛을 지나가면서 마실 물이 없어 정신이 혼미해지면서도 꾹 참고 있었는데 물을 만났는데 못 먹는 물이요. 그 물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소생할 줄 알았는데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원망을 쏟아놓고 만 겁니다. 사흘 전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솟구치고 춤추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우리도 어제까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멋있는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렇게 했는데 언제 무슨 사건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확 돌아서서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환경의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서 원망하는 사람으로 돌아섰습니다. 주경가 베이컨은 인간들이 경험하는 실망과 좌절이란 흔히 하찮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기도보다 먼저 원망부터 하게 된다. 그리고 메튠리는 그들은 마치 모세가 물을 쓰게 만들기라도 한 것처럼 모세를 들볶고 그에게 싸움을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봤어요. 나일강물은 그들이 먹는 물이었어요. 식수였다고, 식수. 그리고 생활수였고 농사짓는 농업수였고 나일강이 젖줄이에요. 한강이 한국의 젖줄이었는데 한강물은 썩어서 먹으면 안 돼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안양천에 가면 고기들이 막 이런 고기들이, 그래서 제가 충동을 느껴요. 저거 가서 잡으면 좋겠다. 야, 저기다 투망 한번 치면 한 바퀴에서 나오겠다 이 생각이 막 드는데 잡지 말라고 해서 못 잡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양천에는 그런 고기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근데 뭐 한강 개발도 뭐 이제 많이 이렇게 하고 지금은요 썩은 냄새도 많이 안 나요. 그쪽으로 옛날에는 썩은 냄새 나서 못 걸어 다녔는데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나일강은 그들의 젖줄이에요. 근데 그 물이 피로 변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니 홍해바다, 그 넘실거리는 바다가 육지가 되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봤던 그들이라면 썸물을 만나서 먹지 못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시면 이 썸물도 단물이 되어서 먹게 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기도하면 될 건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원망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원망부터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몸에 익숙해진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살이하면서 누는 게 뭐겠어요? 아무리 주인이 잘해준다고 그래 종한테 잘해주는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으니까 마음에 폭탄을 맞고 가슴에 화병이 들끓고 그러니까 마음에는 쌓인 게 뭐밖에 없어요? 원망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미움과 저주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몸은 멀쩡히 나왔어요. 몸은 멀쩡히 출애굽을 해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정신은 출애굽을 못해서 그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원망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여전히 광야 생활하는데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원망하는 습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생활을 하다 보면 원망 불평할 일들이 없느냐? 따라서 합시다. 많이 있다.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원망할 일이 왜 없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이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은 세상에서 구원받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정신은 아직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애굽 생활에서 했던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나와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냥 행위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 악한 행위래요. 민수기 14장 27절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 뭐냐? 악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 여러분 나는 죄를 진 게 없는데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막 입술로 원망하고 살아. 그러면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요? 옆 사람 보고 내 죄를 알렸다. 뭐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별소리 다 해도 하나님 뭐예요? 그냥 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어느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요. 우리 원망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만 들은 게 아니에요. 원망도 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을 들은 뭐야? 저 악한 자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웃과 관계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기도도 찬송도 하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 이런 마음, 출애굽해야 할 마음이 출애굽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도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도 출애굽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고도 생각도 출애굽을 해야 돼요. 몸만 교회 나오지 말고 우리의 정신도 하나님께 와야 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와야 돼. 중요한 것은 원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만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원망 쪽에서 하나님께 접근을 하면 우리의 문제를 결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이 빠져나오라. 왜 감사하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썸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자기의 실력으로 썸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썬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데 그들이 뭐 했냐?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여러분이 살면서 원망거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다 그래서 원망에 사로잡혀 살고 미움에 사로잡혀 살면요 절대 하나님 역사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아멘. 거기서 빠져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따라서 합시다. 모세는 먼저 기도했다. 모세는 먼저 기도했다. 백성들이 원망이 크게 달았을 때 모세는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실 모세도 백성들이랑 똑같은 문제를 당한 거예요. 모세는 뭐 수르광야를 안 갔습니까? 마라의 썸물을 안 만났습니까? 모세도 백성들이 만난 원망할 만한 그 문제를 똑같이 만나고 있어요.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 쪽에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다 놓고 보면 백성들보다 원망할 요소가 더 많아. 잘 살고 있는 애굽 백성들은 종살이했지만 모세는 미안하지만 종살이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광야에서 하지만 자유롭게 자기 양치면서 아이 낳고 그냥 뭐 큰 꿈은 없지만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세를 불러다가 맨날 원망이나 듣게 하고 문제나 만나게 하고, 그러니까 짜증내고 원망하기로 말하면 모세가 원망거리가 더 많았다 적었다? 더 많았어. 근데 모세는 그 원망할 시간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짜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과 그런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원망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만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원망은 징계와 저주의 조건이 되지만 기도는 용서와 축복의 조건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옆사람 기도하며 살자. 한번 옆사는 넌 대단하다 기도도 안 하고 사는 거 보니까 한번 크게 해요 빨리. 해봐.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기적입니다. 그렇게 해라니까. 뭐 나도 찔려. 뭐 여러분만 찔린 건 아니에요. 찔려야 정상이지. 기도가 능력이에요. 일본에 모리야마 사도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의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의 간증이에요. 어느 해 겨울 일본에 눈이 폭설이 많이 쏟아져서 전국의 교통이 마비된 데가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동경에서 오미야라는 시골 마을로 급히 가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차량이나 뭐 전철이 다 올 수도 없던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오늘 꼭 오미야 마을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동경에서 급행 전철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것은 급행이라 우리는 말하면 KTX 같은 거라 이게 중간중간 안 쉬는 거예요. 그게 오미야는 이 작은 시골 정류장이니까 안 쓰고 통과는. 근데 차가 없으니까 일단 그거라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승차를 했습니다. 승차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철이 오미야역에 정차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오미야역에 가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코트를 딱 입고 모자를 딱 쓰고 가방을 들고 이제 내리는 그 문으로 걸어가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믿고 기도했으니까 믿고 내리려고 이제 갔는데 근데 실제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기차는 거기 쓰면 안 되는데 오미야역에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유유히 내렸어요. 그런데 왜 그 기차가 거기에 섰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고장나서 쓴 것도 아니고 섰어. 며칠 후에 기차가 거기 서면 안 되는데 섰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당시에 교통장관이 해임이 됐대요. 오사키라는 교통장관이 그 문제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은 그때 하나님께서 전차를 세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시간에 그거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했다. 모세는 첫 번째로 문제를 당할 때 기도했고 그 다음에 순종했어요.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느 나무인지 모르는데 나무를 지적해 주셨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아무 나무나 던진다고 해서 물이 달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를 던져야 물이 달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따로 삶은 따로 가니까 이게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기도 내용대로 살아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기도 따로 하고 생활 따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베이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에 쓴 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의 나무였다라고 했고, 메투엘리는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주는 쓴 물을 달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문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근심 걱정할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이 원망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 못 이루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절망 속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이거 순종하는 거 여러분이 쉽겠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만약에 말도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썩은 물에다가 나무 던진다고 그 물이 달아진다는 게 어디 있어요? 의학으로 돼, 과학으로 돼, 상식으로 돼, 경험으로 돼. 아무것도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니 나무를 던진데 어떻게 물이 달게 되냐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위대에 갖고 물이 나온다는 게 그게 뭐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 이럴 때 뭐 기도한다고 돼.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한다고 돼. 기도하면 되지.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안 되지.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없다. 자기들이 다 하나님이야.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도 이해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홍해가 넘실거리는데 여러분 가서 바가지로 물로 퍼라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고 뭐 지팡이 가르치면 가르친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티끌을 날리고 이가 되라 그러면 이가 된다. 그게 말이 되겠어요? 말된 게 하나, 성경에 여러분 말된 거 이상 하나로 찾아와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요 하나도 많이.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기쁠 일이 없는데 기뻐하라니 그거 무슨 애 어떻게 뭐 누가 기뻐하기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아니지. 이러고 불평해요. 말되는 이야기를 하면 누가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맞죠? 말되는 이야기를 하면 누가 순종을 안 하겠냐고. 근데 말이 안 되니까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머리 굴려봐도 그건 잘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말 안 되지만 하나님 말이 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하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쓴 물은 쓴 인생, 쓴 가정, 쓴 사회와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쓴물을 달게 고치시고 바꾸시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침받고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고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병든 몸을 있는 사람 이럴 때 아멘을 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고친다고 제가 그렇게 무슨 이제 목사가 고치겠어요. 여러분 의사가 고쳐요. 근데 하나님 와서 고친다고요. 아멘을 해봐. 고쳐지나 안 고쳐지나 그냥 믿음으로 해서 뭐 손해날 것도 없는데 아멘하다가 하나님하고 여러분 아멘이라고 딱 스파크가 일어나 단다. 그러면 그 순간 불이 들어와서 치료해버렸죠. 하나님 믿으세요. 병도 고치고 가정도 고치고 나쁜 습관도 고치고 환경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입장에 설 거냐 백성의 입장에 설 거냐. 우리는 문제를 안 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 나는 어느 입장에서 내가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 입장에서 접근하면 분명히 거기는 기적이 있고 거기에는 고침이 있고 거기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입장에서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더 근심 걱정만 커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엘림을 준비해 주셨다.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구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약 10km 얼마 떨어지지 않는 엘림이라는 장소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해 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말라하고 힘들어하는 삶에 지쳐있는 그들을 위해서 충분한 물과 휴식할 수 있는 장소. 당시 이스라엘은요 12지파와 70인 장로가 다스리는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2지파와 12부족이 편안히 쉬면서 물을 먹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모두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룻길 앞에 이런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알았다면 그렇게 원망하고 죽겠다고 짜증을 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마도 그들은 만약 그것이 진짜 그렇게 나중에 만난 대로 그런 일이 하룻길 앞에 있었다 그러면 그들이 썬물을 만났을 때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야, 조금만 가면 저기에 오아시스가 기다린다, 조금만 참고 힘을 내자, 그리고 격려했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두신 것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라의 쓴물처럼 그에게 아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리려고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거기에 준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은요, 이스라엘 거기에 성전이 있는데 모리아 산이거든요. 800m야 고지. 근데 양은 높은 곳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양이 있을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양이 거기 가서 걸렸는지, 수풀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양이 다니는 길목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믿읍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막막하고 깝깝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믿음 쪽에서만 여러분이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린 여호와의 이레를 만나게 될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중내산에 그러다 끝났으면요, 그들은 엘림에 못 가요. 근데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냈기 때문에 엘림에 도착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힘들어 보이고 병들어 보이고 불쌍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름답고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준비해 주심을 믿으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앞길에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이레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삭을 드리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하나 주더니 또 뺏어가냐고, 그리고 안 드리러 갔으면요, 그 하나님 준비한 어린 양 절대 경험 못해요. 그리고 그 준비하신 어린 양만 준비했냐? 18절 이하에 보면 22장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본인에게도 후손에게도 줄줄줄줄 장장장장 나왔어요. 그걸 다 예비하시고 그 앞에 시험거리로 이삭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다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나를 위해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가 지혜롭게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실 것이 아니냐.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도 마라와 같은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한나무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 우리의 쉼과 안식을 주시는 여호와의 이레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알지 못하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거,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나이가 많이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위대한 것을 준비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질지 나도 몰라요. 내가 이대로 저버릴 것 같이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50분 생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진짜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힘쓰고 왔어서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좀 믿어볼 필요가 있어. 우리 학생들도 내가 공부가 실력이 좀 모자라냐 했냐 그거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나 잘 믿고 만나. 그냥 하나님 좀 만나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 예비했어. 요셉이 자기가 총리 될 걸 예비했습니까? 다니엘이 총리 될 걸 예비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총리 될 걸 예비했습니까? 의인의 길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그들이 얻은 게 된 거예요. 그들이 원래 지혜로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지혜를 더 줬다고 성경에 써놨어. 하나님이 머리가 나쁘면 지혜 주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뭘 걱정을 해? 우리는 대대로 아이큐가 나쁘다. 하나님 아이큐 바꾸면 되지 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나는 내 대대로 제가 주말 연수국 하나 딱 보는 거 있는데 그거 보니까 오늘 마지막 회래요. 근데 섭섭해요 이제. 뭐만 재밌어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가 다정하게 보는 건 딱 그거 일주일에 하나 그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엄마가 간암으로 죽었는데 그 딸도 젊은데 간암으로 지금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관심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저런 고민 많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다 끌어. 할렐루야! 믿읍시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걱정하고 번민하고 막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뭐야? 기도해야 돼. 기도. 원망할 시간에 뭐 하자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쌓여. 인생이 꼬여. 감사하면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사실이요, 사실. 우리 은비가 아기 낳았어요. 광고 시간이 하는데 미리 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내 은비가 믿음이 있더라고. 그래도 그렇게 교회 안 나오더니 예배 안 드린 거 아니니 젊은 애들은 인터넷으로 드리긴 했지만 지난 주일날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출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더니 수요일날 제가 또 전화할게요. 왜 기도했는데 했더니 수술 받기 전에 기도 받으려고 울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내가 할게. 그래서 제가 하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해주고 제가 뭐라 그러냐, 너무 걱정하지 마, 나 계속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은비가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약속 지키셔야 돼요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 소리를 좀 처음 들었어요. 또 내가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그러면요 누가 나한테 말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은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했으니 약속 지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요 내가 진짜 맨날 조금씩 했어요. 아니 약속을 해놓고 그 말을 하는데 내가 찔리더라고. 자기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소리를 하지. 목사가 기도하는데 시우퉁한 사람도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이 축하 많이 해주세요. 요즘은 아기 낳는 사람이 최고 나라에도 충성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기 낳으면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충성할 게 별로 없으면 아기 낳으세요. 아니 왜 많이 연세 드신 분은 어차피 안 되고 아기 낳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은 무조건 막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의 필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체를 쉼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 길을 예비하시니 믿음으로 한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병마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병마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병마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니시 여호와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마 여호와 라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마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구원하셨. 아멘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구원하셨.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1절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비하심을 믿읍시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